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은 나실인의 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 제2년 2월 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언약의 체결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지녔기에 규범 자체가 남성 우위의 내용이 대부분인데, 나실인 법은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나실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나자르는 구별하다, 헌신한다는 뜻으로 예수님, 세례 요한, 바울, 사무엘, 삼손 등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포도주는 자연 발효된 것을 말합니다. 독주는 포도에다 술을 부어 만든 포도주를 말합니다.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빵을 찍어 먹는 용도입니다.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은 포도를 발로 지지겨 짜낸 즙을 가리킵니다.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포도는 축제 풍요의 상징입니다. 건포도는 호화롭고 부유한 계층이 즐기던 식료품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향락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먹지 말지니 4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의 씨와 껍질을 이용하여 술이나 기타 음식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지 말지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포도를 먹을 때 씨와 껍질을 뱉어낸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6장에 대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는 면도용 칼을 말합니다.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면도기로 머리를 밀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고 머리털이 밀리기도 하고, 또 당나귀 턱뼈는 죽은 것이기에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잡아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죽음은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에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의 서원 기간, 즉 그 구별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접촉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율법에서는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머리를 깎고 결례를 해서 기간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사무엘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을 들인 사람입니다. 8째 날에, 팔은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에 허물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뜻합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서원 기간에는 일반적인 노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을 바친 것 같습니다. 회막문에 와서, 회막문은 번제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속죄제물은 자신이 저지른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의미의 제사 제물입니다. 하나를 번제물로, 번제물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한다는 표시의 제사 예물입니다.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드리는 의무제인데, 여기서는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 용서받고
부정을 잊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서원 기간을 채운 나실인이 회막문에 선 것은 곧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여기서 번제물은 나실인이 정한 기간을 채움으로써 서원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표의 예물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여기서 속죄제물은 헌신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와 자신의 부족한 삶 전체를 고백하며 속죄의 은총을 바라고 드리는 제사 예물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여기서 화목제물은 헌신 기간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제사 예물입니다.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이 소제 예물은 화목제물과 함께 드렸는데 서원기간 헌신과 봉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전제물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소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드릴 것이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헌신과 감사 이전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은 서원기간에 구별된 삶 전체와 그 삶을 가능케 했던 사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제사장이 나실인의 손을 받쳐들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헌신 기간이 완전 종료되었음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특별 예물을 드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모세는 할 수 없는 축복 기도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은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가리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유일한 복의 주체자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에다가 복복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것이기에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복이고 축복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내릴강 복복으로 구성된 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